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신약 279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염려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염려가 없는 삶이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염려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제가 넥타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강대성이 올라올 때마다 넥타이가 똑바로 되었는지 조금이라도 삐뚤을 때에는 이것을 언제 고치지 하면서 저는 염려를 하곤 합니다. 오늘같이 비가 올 때에 우산을 미처 챙기지 못하면 돌아가는 길에 비가 더 많이 오면 어쩌지 하고 우리는 염려합니다. 사실 이런 사소한 염려도 있지만 어떠한 염려는 우리의 삶을 해칠 만큼 커져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왜 염려로 시작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망과 염려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로포즈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프로포즈 후에 상대방이 그 프로포즈를 받아주고 이후에 함께 꾸릴 삶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 프로포즈가 거절되는 것을 생각하면 염려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수록 사실 우리는 염려와 소망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러한 염려 대신에 소망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염려의 원인들을 찾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소망의 진정한 이유를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이 바란다는 말이 바로 소망한다, 희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것은 긍정의 힘이라는 것과 참 비슷해 보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책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인생이 잘 풀리게 될 것이라고 긍정의 힘에서는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그런 말일까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 정말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슬프게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음을 경험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가 바뀌겠지, 언젠가는 우리가 맞이한 이 상황들이 바뀌겠지라고 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과 상황들을 바뀌기 위하여서 언젠가 바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바뀌지 않는 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희망을 가질수록 그 희망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내가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질수록 변하지 않는 사람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더욱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 극에 달할 때에 링컨 대통령이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링컨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미국이 끝장나면 어쩌지요? 전쟁이 이렇게 심하고 도통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이대로 미국이 끝나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할아버지와 가을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별똥별이 수없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너무나 두렵다고 말할 때에 할아버지는 제게 저 무수한 두려움들을 바라보지 말고 더 높은 데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고 링컨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링컨의 대답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소망의 대상은 우리 눈앞의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은 사람과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눈앞의 상황과 사람은 변하지 않고 여전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입니다. 이 로마서 5장 5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약속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는 것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사람과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사랑은 결국 좀처럼 바뀌지 않는 사람과 상황 앞에서 금방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바닥을 드러내면 우리의 그 사랑의 자리에는 절망과 염려가 대신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바닥을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능히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을 실망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입니다. 사랑과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임을 바로 우리는 그때에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의 삶에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람과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과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사랑해야 합니다. 저 아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사모는 항상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저의 기대와 아내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기도도 잘하지 않는 것 같고 말씀도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제가 저희 아내를 바꾸기 위하여서 무던히 노력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머리맡에 성경책을 펴두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괜히 큐티 묵상한 것을 카톡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는 모습을 일부러 아내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저의 모든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가니 아내는 성경책을 저에게 주면서 앞으로 내 앞에 성경책 펼쳐놓지 마. 큐티책 나한테 좀 펼쳐놓지 마.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사모가 잘 도와야 목회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도 안 보는 것 같고 기도도 안 하고는 사모와 함께 목회를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제서야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희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잘못했다. 어디 사모가 그런 삶을 사느냐라고 꾸짖었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오히려 기도 속에서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에 그동안 보여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순보가 너의 하나님이 있듯이 너희 아내의 하나님도 나야. 네가 너희 아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너희 아내 너머에 있는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좀 신뢰해라. 내가 너의 아내의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진심으로 저의 모든 바꾸려 하는 시도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동안 아내에게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저보다 저희 아내가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MIP를 통하여서 주일에 한번 기도하러 들어가면 방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와, 참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실하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맘대로 사람도 상황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좌절하고 그러다가 실망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분노합니다. 이 분노가 우리 앞에 있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분노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그 분노의 화살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 사람을 바꿔주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러한 상황을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바꾸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옆에, 사랑하는 자로서 문제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 사람에게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와 상황 속에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저 사랑하십시오. 둘째로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무언가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감사는 당연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잘 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아직 사람은 바뀌지 않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생기는 감사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감사이고 또 하여야 하는 감사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이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입은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고 불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하여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바꿀 능력이 없지만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지만, 여전히 사람은 그대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십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는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수감되었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치 수용소는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절망과 죽음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갇혔었던 이 코리 텐붐 여사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세상의 절망이란 절망은, 아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절망을 다 합한 것보다 어쩌면 더 끔찍하고 더 잔인한 절망과 고통을 바로 이 코리 텐붐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리 텐붐 여사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코리 텐붐 여사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선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를 나왔던 코리 텐붐의 메시지는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그가 당한 걱정과 염려와 좌절은 자그마한 금방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아야 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고 고백하며 그는 단 하나의 소망도 없던 나치 수용소의 그 무수한 시간을 견뎌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절망 속에서, 염려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쩌면 캄캄한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코리 텐붐 여사의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염려와 절망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기관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터널 밖 밝은 세상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그 시간이 다가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망과 상처와 낙심과 염려와 우리의 상황에 대한 걱정과 바뀌지 않는 사람에 대한 염려와 문제가 우리의 삶에 엄습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죽음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절망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27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읽을 때에는 여기에 나의,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순복이의 빛이요 순복이의 구원이시니 순복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순복이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순복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염려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그러한 수많은 사람과 상황 앞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그저 사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